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의 18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주하는 자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 청년들 강단 기도회 시작하고 있는데요. 기도 부탁하면서 간식을 뒤에 준비해 놨는데 잘 보이지 않으셔서 그러셨는지 거의 다 그냥 가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앞에 자리 갖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네. 계시면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 이번 수련회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도 손편도 써서 또 이렇게 마음도 담아놓은 것 같은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삶 속에 충만히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 중에는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의 여러 가지 명령들이 조금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허걱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지키라는 말씀이지? 이거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너 가서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도 네 자식인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명령은 진짜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비유일 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단지 교훈이나 비유로 해석하면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종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진짜 실행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렇게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려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리띠를 풀고서 발에 신을 벗고서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니며 말씀을 대언하라고 시키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선지자가 진짜로 그랬을까요? 거리를 다니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비유로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그 위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거부하고 또 거부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인분으로 못하겠으니 짐승의 똥으로 할 테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밀당을 합니다. 에스겔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짐승의 배설물에 이렇게 마른 똥에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었을까요? 새벽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에스겔도 이사야도 호세아도 그죠? 정말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지킬 수가 있는 명령인가?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 명령인가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명령이기에 그런 고민이 생길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자, 6년 동안은 파종하고 소출을 거두고 열매들을 너희가 먹지만 그러나 7년째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짐승도 또 땅도 쉴 수 있도록 안식년의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가능할까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1년씩 다니던 직장을 쉬어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청년들 1년씩 쉬어야 한다. 6년 동안 다니고 1년을 쉬라. 아싸! 이득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쉬고 돌아오면 내 자리가 남아있을까요? 그 자리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까? 6년간 장사를 잘 하다가 단골도 생기고 거래처도 잘 이어졌는데 그런데 1년 동안 가게 문을 닫는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연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다시 거래처가 연결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지요. 아마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다 체득되어 있지만 그래서 익숙하지만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하니 주일에는 장사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시간적인 요구가 쉬운 일일까요? 아마 상당히 부담되는 일일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는 큰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에 관한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상당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7년마다 1년씩 꼬박 1년을 쉬라고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년 내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쉬라,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란 말은 여호와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라.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너무나 많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땅에서 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너무나 쉬운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고백일까요?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우리가 먹고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경험하라고 안식년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일 다루게 되는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다루는 희년은요, 안식년을 7번 지나고서 50년째 해가 희년인데요. 이 희년은 안식년도 쉬고요, 7번째 안식년도 쉬고 49년도 쉬고요, 50년도 쉬어야 합니다. 2년을 쉬는 거죠. 2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저 등 떠미시면서 손가락 빨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켜, 이렇게 해야 해 요구하시고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2년의 삶을 채우시는데 오늘 1년도 채우시는 것이죠. 안식년 그 한 해의 삶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뛰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년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서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면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누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면, 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품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지금 6절이 말하고 있는 안식년에 자라난 소출, 이게 어떤 소출일까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안식년의 소출은 어떤 수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파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경작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어지는 수확입니까? 저절로 자라난 수확입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난 복식이죠. 저절로 자라서 알곡이 맺히고 열매가 맺힌 그런 수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에 이 과실수는 어떻습니까? 그냥 두어도 열매가 맺히죠.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두어지는 수확물들을 어떻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안식년 동안에는 종들에게 나누라, 품꾼들에게 나눠주라, 거류하는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누며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내일 말씀 살펴보겠지만 안식년에 먹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 이미 다 채워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실 때에도 여섯째 날에는 충분히 거두라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도 이것이 썩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안식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섯째에는 2배의 소출을 주십니다. 3배의 소출을 주십니다.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식년에 또 저절로 자라난 곡식과 소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것으로 쌓아두지 말고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라, 1년을 쉬라는 명령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호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은 그저 비유로만
교훈으로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실행해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삶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시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나누며 베푸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